한국도 서울은 물난리가 났는데 대구는 경북지방은 가물어서 물이 없다고 또 그러네. 참 기상 이변은 이변인 모양이에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그런데 미국도 동부는 홍수나고 이쪽 캘리포니아는 가물어서 또 덥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은 11장입니다. 11장 보살행품이에요. 그 앞에 보살품이 있었고요. 이제 보살품은 이제 보살이 어떤 게 보살인가, 어떤 사람을 보살이라 하는가 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보살의 행위, 또 보살의 실천이죠, 그죠? 보살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향적불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적보살님이 계시는 곳은 정토 보살들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문자로서 말로서 설법을 하지 않고 향을 풍기기만 하면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산매 속에서 사실 설법을 듣는 게 그 향적국의 그 내용이 있고 그런데 이제 향적국에 살던 보살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예토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달마가 아니고 유마거사 집에 문병을 와서 이제 문답이 끝나고 나서 때가 되어가지고 밥때가 되어서 이제 사리불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 생각을 하니까 유마가 제가 눈치를 바로 이제 다심통을 해서 알고는 이제 향적국에 있는 향반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밥을 먹게 하면서 그 이제 대비를 시킨 게 뭐냐 하면은 정토하고 예토를 대비를 시켜서 결국은 우리 정토만을 추구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 될 수 없고 그 보살행이 아니다. 그래서 보살이야말로 충분히 정토에 들 수 있을 만한 수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토에 있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보살이기 때문에 정토와 예토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더 구체화해서 이제 보살행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에 우리 통윤스님도 그렇게 해놨죠. 165쪽이 되죠. 보살행품 거기 그 제목 밑에 보면 앞품은 정명이 유마교사죠. 화작보살을 보내서 향적의 밥을 청하여 사바세계에 들어와 불사를 지으니 이것은 정토의 무언지교라는 말은 바로 문자 설법이 아닌 말로 하는 설법이 아닌 이 향기로서의 말이에요. 그 향기라는 말은 깨달음의 향이겠죠. 그래서 이 예토의 보살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것은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예토에 있는 보살들이나 소승의 특히 성문영각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말씀과 문자에 집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토에는 문자로서 설법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정토에 있는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은 또 예토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사바세계에서 석가열의 부처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문자와 말과 다른 방편으로 설법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토에 있는 보살들이 여러 근기에 여러 다양한 중생들을 제접을 해서 그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는 모습을 또 예토보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토에서만 머물러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토와 예토가 서로가 호환이 돼야 되고 결국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여기 해설을 그렇게 해놨죠. 이게 이제 요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66쪽에 이제 본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본문의 시작이 부처님이 암나스 동산에서 설법하고 계실 때,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하고 다른 보살들이 유마거사를 문병하러 가기 전에 부처님이 설법하던 장소로 무대가 이제 다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 그쪽으로. 그래서 그 땅이 호련히 크고 넓게 장엄되어 빛나고 일체 종회가 모두 금색으로 변했다. 그래서 아나는 이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봉이기 때문에 문수사리하고 같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가는데 따라가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원래 그 암나서 동산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는 신통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유마거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모시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 빛이 나고 뭐 금색으로 변하고 이러니까 아난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제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세가 응하여 이것이 혼련히 크고 넓게 장엄되어 빛나고 일체종회가 모두 금색으로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신통력으로서 유마거사 집에서 이제 문수보살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답을 했는지 그 다음에 향적국에서 향반을 얻어다 먹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모든 대중과 더불어 공경히 위요하여 뜻을 바라여 이곳에 오고자 하는 까닭에 먼저 위와 같은 상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문병 갔던 사람들이 문병도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손님들이 왔으니까 향반을 대접해서 식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 대중들이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문수사리하고 다른 대중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 대신 유마거사 문병을 하고 오너라 이랬으니까 문병했고 밥도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죠. 이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유마거사는 또 어때요? 부처님이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문수사리를 보내서 문병을 했으니까 유마는 문병을 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또 답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수하고 유마거사가 같이 이제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하던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제 문수사리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이제 문병하는 임무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 또 유마거사는 문병을 보내줬으니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병이 다 났어요. 이제 왜 병이 났는지 이제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핑계를 댔는데 사실은 중생도 중생이지만 부처님을 모시면서 법문을 듣고 있는 승문들이죠. 그때 당시에 승문 이제 제자들 이 사람들이 소승의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일깨워서 대승의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고 문병을 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일깨우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문병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인사도 하고 또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이분들 말고 유마거사하고 문수사리 일행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향적국에서 정토보살들이 옛토에서는 어떻게 법문을 하는지를 보려고 내려와서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향적국에서 온 정토보살들도 같이 모시고 같이 데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오는데 전부 다 신통력이 있으니까 휙 순간에 그냥 바로 뭐예요? 이제 오는데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가서 부처님을 뵙고 모든 보살과 더불어 공양하고 예배합시다. 말이 끝나자마자 전부 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회 장소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답변을 하죠. 훌륭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가야 할 때입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유마힐이 곧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과 사자자를 오른손에 놓고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이르자 땅에 내려놓고 부처님 바다를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번 돌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쪽으로 섰다. 그래서 그냥 신통력으로 한꺼번에 유마거사 집에 있던 모든 대중을 싹 데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살도 곧 자리를 찾아서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번 돌고 한쪽에 섰으며 모든 제자들과 제석, 범천, 사천왕 등도 모두 자리를 잡고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이에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의 안부를 여법히 묻고 나서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뒤 모두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대중이 모두 앉아서 선정에 들었다 했는데요. 자, 요 구절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요 안에 이제 통륜스님도 해설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 자리를 찾아서 한쪽에 선다 그러는데 여기에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로 정렬을 하는데 세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세속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세속에 왕도 있으면은 신하들이 어떻게 서요? 문무백관이 그 서열에 따라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나 함부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님들도 심지어는 어때요? 스님들도 여러 스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는 그 밥 먹는 자리가 범납과 그 승적의 그 등급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리가 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대승보살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제석, 범천, 사천왕, 이 순서대로 이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정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바로 설법을 하지 않고 뭘 해요? 모든 보살의 안부를 여법히 묻는다라는 얘기는 이 예절을 갖추어서 인사를 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세속의 예법과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367쪽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367쪽에 가운데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 해설 통륜풀이 제일 가운데 보면은 정명이 곧 신통력으로서 부처님께 나아가고 공경에 예배하고 한쪽에 섰고, 이어서 정토보살의 부처님께 공경에 예배하고 한쪽에 섰으며, 이어서 여러 제자들과 제석, 범천, 사천왕이 예배하고 또한 한쪽에 선 것은 모두 차례가 정연하여 순서가 있는 예법이다. 세존이 또한 각각 안부를 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낱낱이 자리로 돌아가게 한 것도 예법이니 출세간의 예의와 세간의 예의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옛날 어떤 사람이 설림, 그러니까 선종의 성가야를 말하는 거예요. 계범이 엄정한 것을 보고 3대의 예의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거늘, 이 말씀을 읽으면 또한 열애의 예의와 보살의 계도가 모두 인정에 가까운 곳에서 마침내 다른 길 없다. 그 세속의 예의 범절처럼 이 스님들도 이걸 깍듯하게 지키는데, 근데 순서가 제일 상석에 누가 섰어요? 누가 제일 먼저 상석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섰습니까? 제일 앞자리가 누구예요? 제일 상석이. 부처님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보면. 유마거사가 제일 먼저예요. 유마거사가. 유마거사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누구 했어요? 정토보살.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서고, 제석, 범천, 사천왕, 이 순서대로 서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유마는 출가인이에요? 제가인이에요? 제가신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정토보살과 출가한 제자들보다도 상석에 유마가 섰다라는 게, 이게 바로 유마경에서 승속하고 관계없이 수행력과 법력이 높은 사람이 상석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21세기에도 실천하신 한국 스님이 누구예요? 미국에서 이 많은 미국 제자들을 키웠던 숭산 스님, 돌아가셨죠. 숭산 스님께서 제가 신자나 출가한 스님이나 관계없이 제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관하선을 하두를 탁마해서 수행을 하게 하고, 그 하두를 통과한 순서대로 그 이제 나름대로 정해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승속을 불문하고 법사, 지도법사, 선사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출가 제가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 숭산 스님이 여기서 이제 그 하는 그 홍법원에서 하는 미국의 젠 스쿨이에요. 거기서는 숭산 스님 제자들의 서열은 법회를 할 때
출가 제가를 구분하지 않고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을 상석에 앉힙니다. 한국 스님들은 생각을 못해요, 그거를. 무조건 스님들 먼저 제가 신도들은 수행을 했거나 말거나 나이가 작거나 적거나 스님들 먼저 하고 이렇게 앉혔는데 이 유마경을 보면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법력이 높은 분, 수행이 더 많이 된 분을 상석에 자리를 하게 했다라는 거. 이거 한번 참고할 만해요. 그리고 숭산스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숭산스님 제자들은 승속을 불문하고 이렇게 자리를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법력이 높은 분이 제 생각에는 그게 진짜 민주적인 것 같아. 그래야 속가와 제가를 구분하지 않는데 한국 스님들은 조계종은 내 생각 이 생각도 못해요.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 말 들으면은 어디에 승가 속가가 다른데 속인들이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스님들이 뭘 해야 돼요?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대승불교라고 지칭은 하지만 아직도 뭐예요? 성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승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스님들이에요. 그런 스님들. 실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보살내사의 신통력으로 하는 바를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이미 모두 보았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 불가사함을 보았으나 뜻으로서 헤아릴 바가 아니며 미루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유마경에서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많이 깨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리불이에요. 그죠? 사리불이 유마거사한테 갔다가도 2번이나 혼났죠. 처음에는 뭐 때문에 혼났어요? 이제 문수사리하고 문답이 끝나고 나니까 손님들이 전부 다 서 있으니까 어디 앉을 자리 없나 하고 해가지고 유마한테 어떻게 혼났어요? 그대는 자리를 위해서 왔느냐, 법을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혼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의법문품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나는데 시간이 오래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또 밥을 먹으러 왔느냐고 유마한테 2번 또 혼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사리불을 지적을 해요. 너 가서 뭐 보고 왔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보살대사가 누굽니까? 바로 유마죠.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하는 걸 봤냐 이 말이에요. 너는 사리불은 사실 10대 제자 중에 무슨 제일이에요?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잖아. 지혜 제일인 사리불이 최고 똑똑하다는 10대 제자 가운데 최고라는 사리불 아니에요. 이 사리불이 출가인이잖아. 그런데 출가하지 않은 속가에 있는 제가 거사인 유마거사가 하는 신통력보다도 이게 못한 거를 이제 알죠. 그래서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을 유마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일깨워 주려고 일부러 유마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 신통력을 제대로 보고 왔냐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제 사리불이 뭐래요? 대답이 참 자기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걸 봤다라는 게 불가사의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 뜻으로 헤아릴 바가 없고 아니고 미루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아직 보기는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니까 자 368쪽에서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사리가 말했다. 그 아난이 끼어든 거예요. 근데 사리불은 현장에 가서 유마거사가 하는 신통력을 다 보고 왔는데 아난은 전혀 지금 깜깜해요. 뭐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왔잖아요. 향반. 우리도 밥을 금방 먹고 나면 밥 먹은 사람들한테서 밥 냄새가 나잖아요. 김치 금방 먹고 나면 김치 냄새 나듯이. 그래서 아난이 이 사람들이 쫙 들어오니까 뭐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난이 세존이시여 지금 맡고 있는 향기는 제가 일찍이 맡지 못했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무슨 향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아난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바로 저 보살들의 모공에서 풍기는 향기니라. 이에 사리불이 아난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이제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가서 있었던 일을 설명 이제 밥 먹고 온 일을 얘기를 아난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공에서도 또한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 사리불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난이 이 향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이 향기는 바로 장자 유마일이 중향국에서 부처님의 남은 밥을 가져다 베풀어 먹게 하였으니 모든 모공에서 모두 이와 같은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시 그 사리불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선사라면 사리불처럼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이 향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고 아난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유마가 여기에 대답을 했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선사들이 아난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공식이 하도는 없지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게 하도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난이 이 향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거꾸로 반문을 하겠어요. 아난이요, 그대는 어디에서 그 향기를 맡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묻는 곳에서부터 왔느니라.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향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리불은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겪었던 대상세계에서 일어난 건데, 이 유마가 신통력으로 화작보살을 보내가지고, 이제 향적국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밥인데, 사실 그게 뭐예요? 화작보살이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화작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신통 묘기를 요즘으로 치면 마술을 부려가지고 요술을 부려가지고 가짜 보살을 만들어서 가서 밥 가지고 오게 한 거니까 이게 뭐예요? 환상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상이란 말이에요. 상. 근데 사리불은 그거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난이 다시 또 이제 그렇게 유마거사 집에 유마거사가 정향국에서 가져다 향반을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이 이게 온몸에서 그 향기가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난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 유마거사가 향적국에서 가져다가 이제 밥을 먹게 했다니까 이 향기는 얼마나 오래 남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얼마나 오래 남습니까? 하니까 유마일이 밥이 소화될 때까지 향기는 남을 것입니다. 자, 요것도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들었어요. 법문을 들었죠. 이 밥은 향반은 법문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의 향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문을 들었으면 소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 향적 물품에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밥을 먹고 소화를 하지 못하면 그게 독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소화를 제대로 해야 이제 그게 영양이 돼요. 그런데 일단 소화될 때까지 남는데 아난이 또 물어서 이 밥은 언제 소화가 됩니까? 하니까 유마일이 이 밥의 세력은 7일이 지난 후에야 이내 소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말도 밥이 소화된다라기보다는 그 법문과 향적국에서 보내온 그 향기로서 보내온 깨달음의 기운을 제대로 캐치하려면 일주일 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난이요, 만약 성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정위에 들지 못했다면 이 밥을 먹고 바로 정위에 든 연후에 이내 소화될 것이며, 자, 여기에서 7일이 그냥 7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정위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신통력을 또 향기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바른 자리에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된다고 다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정위에 들어서 바른 자리에서 그걸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소화가 된다. 이해가 완전히 된다라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미 정의에 들어서 이 밥을 먹었다면 10해탈을 얻은 후에 소화가 되고 완전히 이제 마음으로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대승의 마음을 내지 못하고 이 밥을 먹은 사람은 대승의 마음을 바란 후에 소화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7일이 아니죠. 그러면 대승의 마음을 내지 못했으면 이 밥은 소화가 안 돼요. 왜? 그 대승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승의 마음을 발하고 이 밥을 먹었다면 무생법은을 얻은 연후에 소화가 되고 완전히 이제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무생법인을 얻은 사람이 밥을 먹었다면 일생보초에 이른 연후에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마치 한 약이 있어서 이름을 상미라고 하나니 가장 최고의 약인데 최고의 맛이 최고인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은 몸의 여러 독을 멸한 연후에 소화되는 것처럼 이 밥도 일체의 모든 번뇌의 독을 제거한 후에 소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몸속에 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약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독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 독이 뭐냐? 바로 번뇌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로 그렇게 하죠. 아무리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는 아무리 감로수를 부어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감로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먼저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는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술을 받았던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새로운 술을 부으면 그 새로운 술하고 섞여가지고 맛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향접국에서 받은 이 정토의 법문이죠. 이 정토의 법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대승으로 바로 가는 그런 법문을 내가 이제 향기를 맡았다 하더라도 이걸 먹었다 하더라도 내 속의 번뇌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 유마경 전체가 대승 법문의 요체가 되는 불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마경을 듣지만 읽지만 내 속에서 사량 분별하는 이제 성문과 영각과 같은 사람들도 심지어 소화가 안 되는데 성문 수준도 안 되는 중생들의 번뇌로 찌든 삼독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소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번뇌를 제거해야 소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370쪽에 가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아주 신랄하게 해놨어요. 이 통년 스님이. 거기 370쪽에도 그 밑에 그 중간 부분 한번 보세요.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만약 위에서 한 10줄 중에, 10줄쯤에 중간에서 위에 셋째 줄, 그러므로 앞에서 이르되 만약 한정된 뜻으로 먹는다면 곧 능히 소화시키지 못하거니와 만약 한정된 뜻이 없이 먹으면 먹는 즉시 소화되어 그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한정된 뜻이라는 것이 앞에서 나왔죠. 뭐예요? 제한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한이. 그 한자로 한이죠. 그 제한된 생각이 뭐예요? 편견,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을 옳다고 하는 이 고집, 이런 게 바로 제한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갇힌 생각이죠. 갇힌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는 이게 유마경의 불이법의 법문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대승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불교책을 좀 읽었다라고 뭐 기초교리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제한된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 대승의 법문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뜻은 내가 안다라는 자만심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그리고 분별심이에요. 그런 한정된 뜻으로 먹는다면 능히 소화가 안 된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즉시 소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전에도 이제 자주 예를 들지만 왜 육조 현흥대사 같은 나무꾼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금강경 외우는 한 구절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선입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 말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데 오히려 그 신수대사를 비롯해서 먼저 출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스님들은 그게 와닿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한이, 닫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문이 경전의 내용을 들어도 경전의 구설을 입으로 암송은 하는데도 그 뜻을 모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길에 금강경을 외우고 스님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정작 그 외운 스님은 글자는 외우고 있는데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해능은 글자는 몰랐지만 이제 말소리는 알아듣고 마음에 바로 개합하는 바가 있었던 그와 같이 바로 향식의 향기가 또 향반을 먹고 소화한다라는 건 그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 공부를 몇 년 했다, 무슨 책을 봤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들이 더 좋아요. 초보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초심자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순수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열반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방등의 깊은 경전은 마치 감로와 같고, 방등경을 얘기해요. 이제 우리 뭐 하음 오시에서는 이제 이게 실제 역사의 사실하고는 다르죠. 21일 동안 하음경을 먼저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함경을 12년 동안 설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등경을 8년을 설했다고 그러는데 이 방등경이 어떤 건가 하면은요, 반야부 경전이나 법화열반 이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승경전이 여기에 속해요. 이제 방등경이 이제 유마경이나 승만경이나 뭐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온각경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방등의 경전은 유마경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감로와 같고 또한 독약과도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유마경의 내용도 감로가 될 수가 있지만 독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 감로를 먹어도 일찍 죽기도 하고 감로를 먹고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혹은 독약을 먹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 걸림이 없는 지혜의 감로는 바로 대승경전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독약을 먹든 감로를 먹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약 가운데 전통적인 독약이 비상이라 그러죠. 비상이 실제로 특정한 환자에게는 아주 명약으로 제대로 된 이제 명의를 만나면 약으로 쓰이잖아요. 비상을 실제 약을 탕제하는 데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대로 된 의사가 제대로 된 처방을 해서 쓰면은 비상도 이게 먹으면 우리는 독약이라서 대부분 바로 죽는데 또 중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좋다라고 하는 보약이나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이와 같이 대승경전은 또한 이 독약 그러니까 독약을 떠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을 제거하는 약이다 이래요. 이 독약이라면 독을 제거하는 약. 그러니까 이 독약이라 이름하니 마치 수제호 등 이게 수제호는 뭐예요? 이게 저거 밀크 버터 뭐 이런 거예요. 이거 한자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치즈 이런 거죠. 근데 승밀과 같아서 자 그렇지만 독을 제거하는 약이 대승경전이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독은 뭐냐 하면은 성문과 영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한정된 견해를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이기는 한데 꿀이나 치즈나 우유도 잘못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우유 먹으면 바로 배탈 나고 설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처럼 소화를 못 시키면은 독약이 된다. 그래서 방등경전도 이와 같아서 지자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감로로 삼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불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용하면 곧 독약이 된다라고 이런 것이니 성문과 영각 대승이 감로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일부 스님들 중에 유마경을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속가와 제가의 구분 없이 법력이 높으면 된다. 그 승속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들이 폼 잡아야 되는데 신도들 앞에서 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유마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자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 좀 반대로 또 스님들을 되게 또 무시하고 싫어하면서 특히 제가 신도들 중에 제가 단체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이면은 스님들을 흉보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불자라고 하면서. 제가 가까이 본 사람들 중에
모여가지고 스님들 욕하는 사람들 치고 공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명 못 봤어요, 아직까지. LA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택도 없이 스님들 욕하는 사람 치고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저는 못 봤어요. 그 스님들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유마경을 좀 읽었다고 해서 저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스님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은 내가 스님들보다 법력이 더 높고 더 상석이고 뭐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독이에요. 그게 독입니다. 유마경을 읽어도 그렇게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때는 제가 종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의 조계종의 스님들이 하도 이제 출가인답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판성을 떠나서 정치성, 권성 이런 무리들이 불법을 빙자해서 우리 성가기감의 그 서산대사가 했는 내용이에요. 이 거지중, 박지중 뭐 이런 5가지 이제 모양은 이제 스님 모양을 하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한 이들보다도 더 못한 승려들이 많다. 그거는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 수행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 됩니다. 내로남불. 그래서 내로남불을 했을 때는 이 유마경이 독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가 돼야지 남을 탓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말을 잘못하면은 자칫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반성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 말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대승경전을 공부를 하고도 이것이 독을 제거하는 누구예요? 자기 안에 있는 독이에요. 독이라는 것은 번뇌예요. 아직 공부가 될 적에 무지, 번뇌, 삼독심, 욕망과 탐욕과 어리석음, 승냄 이게 우리한테 남아있잖아요.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인데 그걸 제거하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는 약으로 써야 되는데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썼을 때는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된다. 이거를 저는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불교 공부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 탓하는 거는 불교에서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내 탓이에요. 성경에서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가 불교 공부고 그게 대자유해탈인이 되는 길입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자유롭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고 싶으면 스스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자유라는 뜻이. 그럼 이게 스스로 자기, 여기 유가 말미암을 유자니까 이게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자기 원인이라는 뜻이니까 자유라는 말은 결국은 내 탓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 탓이니까 내 책임이라는 뜻이죠.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뜻이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내 탓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유롭고 싶으면 모든 말과 행동을 100%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책임을 못 지면서 자유롭자가 하는 건 안 되죠. 우리 대자윤이 된다 그러잖아. 대자윤. 어디에도 걸림없이. 그 대자윤이 되려면은 자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다 내 탓이다. 자기 원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자만심이 생기고 암만심이 생기고 남의 흉어물이 보이거든 그 보는 놈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돼지 눈에만 돼지만 보인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란 얘기예요. 남의 허물을 볼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특히 수행자들이
좀 수행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함부로 욕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출가인들은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어쩌면 버리고 출가한 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 석인들에 비해서는 존경받을 일을 진짜 남들이 보통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결행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를 못해서 부처님 10대 제자도 그랬잖아요. 부처님 10대 제자들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못 얻어가지고 유마교사한테 혼나고 있는데 여기 보통 스님들이야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고 그분들의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돼요. 반면교사로. 네. 자, 그 다음 또 본문 보겠습니다. 371.